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와 같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그 성도들 안에서 역사한다. 역사한다는 말은 나에게 좋도록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기가 주관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나의 영혼과 육신을 성령이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귀신 들림을 택할 건가?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나를 이끌어가는 걸 택할 것인가? 근데 사람들은 세 번째 택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대장질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내가 대장질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 때에 마귀한테 속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주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그러하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죄 문제를 회개하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는 일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걸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그 전에 어떤 세미나 붕해에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시골 산골짜기 오지에서 사셨다는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이제 기도해 주러 갔대요. 이제 목회자가 돼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지. 막 기도하니까 예수를 물러가라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지만은 버티다 그러더랍니다. 누구한테 들어가고 그 그쪽 분들이 일같이 되게 놀래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놀래가지고 귀신 들린다는 게 어떤 건지 눈에 보이니까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그 120명의 문도들의 삶은 보았고 들었는데 실상 오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이끌림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경상도 말로 좀 생고생이거든요. 그러기에 저것도 싫고 이것도 싫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그 내 원하는 대로 성령이 복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내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도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성전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 역사한다.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역사한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있는데도 모르는 모습이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그런 모습이 비슷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위하여 대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해결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자를 사용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학문들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보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참 엄청난 분 특강을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인데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미국의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 학교를 석박사를 하시고 서울에 와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등에서 교수를 하신 엄청난 분입니다. 그리고 와, 대단하죠. 그분의 이야기들이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몰랐던 것도 알고, 그래서 뭐 챗GPT 막 물어보기도 하고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하고 막 자다가 깜짝 놀라 들어가 듣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말도 하였지만은 어떻든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분. 그런데 이 땅에 대한민국 전 세계에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 중에 그들의 그 위대함을 기념하기 위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노벨상도 만들어서 주잖아요. 많은 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어리석은 거다. 보잘것 없는 거랍니다.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위대합니까? 참,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그 노벨상 받은 그 위대함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유치원 다니지 않는 아이의 수준보다도 더 못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넘어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거 붙잡고 살지 마세요. 그게 보잘것없는 마귀한테 속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지옥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은 구원받은 자들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역사한다. 인치고 보증한다는 건요, 결단코 버리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끝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인치고 보증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오는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 박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에 악하고 죄악된 것을 버리게 되어져 있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5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래일을 위하여 무당 찾아가고 전보고 철학관 찾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장래일을 100%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은 거룩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심령천국 성전을 삼아서 우리를 성령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는 유일한 길과 그 받으면은 살아가는 게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기 조금 전에도 말씀했는 것 다시 말하겠습니다. 죄 가운데서 변화된 자, 죄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인류의 최대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죄 문제가 해방되어진 겁니다. 옛날부터 종으로 살았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살았던 사람은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제사 지내는 거, 태어날 때부터 제사 지내는 걸 봤으니까 그게 다 옳고 바르고, 그게 다시 말하면 효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속고 삽니다. 조선시대의 제사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제사 문제가 옳게 안 되어져서요, 200년 가까이 제사 문제가 자리를 안 잡았어요. 세종대왕 때도 옳게 안 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유교에 따라서 장가를 가던 걸, 시집 가는 걸 바꿨잖아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되어졌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게 옛날, 아주 옛날부터 제사를 지내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아담은 그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죄 전에서 에덴에 살 때의 행복과 죄 짓고 쫓겨나서 세상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삶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사니까 죄 가운데서 해방됨의 삶이 어떤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 구원받아 해방된 게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간증은요, 증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복음의 증거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빼앗아 오는 겁니다. 제가 예아집을 찾다 보니까요, 3, 4달이라고 하죠. 백골부대.
우리 아들이 백골부대 나왔습니다. 이 백골부대가 6.25 때요. 얼마나 큰일 했는지 모릅니다. 국군을 만들어진 사단이요. 동부전선을 올라갔는데 박살이 나가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미군들이요. 한국군에게는 작전권을 주지 않았어요. 작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대가 한국 부대다고. 작전권도 없이 그냥 시킨 대로 어디 공격하라 어디 공격하라면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안 됐어요. 근데 이 3사단이요. 그 이 동해안을 쳐 올라갔어요. 밀고 또 올라가요. 휴전선을 옛날 38선이죠. 38선을 넘어서서 저 속초를 넘어가 그 위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심지어는 어떠냐면요. 3사단이 백골부대가 내과에서 이렇게 수통으로 물을 퍼먹어도 공격을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중공군도 그렇고 인명군도 그렇고요. 잠원건드렸다 박살날까 봐. 중공군이 완전히 박살나고 거기서 남북 휴전의 문제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엄청난 부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 덕분에 속초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금강산까지 공격할 수 있었는데 공격하지 말라고 거기서 멈춘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능력이 있어야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걸고 그 빼앗는 게 미군도 뭐 하던 걸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서 빼앗는 건요. 그들이 한 것보다 3사단 백골부대 한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주신 권능이 있을 때에 권능을 가질 때 내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받았는데도 안 받은 줄로 속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는 그 놀라운 것을 금지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러기에 이 귀한 성령의 열매, 권능을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라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을 때에 내 삶을 보고 그들이 나도 교회에 가야겠다. 그 놀라운 고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분명하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받아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라고 말하는데 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지 않고 또한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받지 못했기에 행하지 못한다. 그렇게 알고 속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의 현재성,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난 그 놀라운 능력은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어리석게도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오직 믿음을 통한 회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0절 나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믿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역사를 무시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무시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해서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고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고 나아가면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속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한 그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서 그 위에 서서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속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씻지 못할 죄의 행위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거룩한 성도 안에서 가시고 성도들에게 진리 가운데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이런 놀라운 성령이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 전하는 증거자로 전도자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자를 삼지 않았다면요, 이방인인 이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증거되어졌겠습니까? 생명을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졌고요. 지금도요, 생명을 걸고요, 가진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다 아십니까? 그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 믿어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복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절대적인 능력과 확실한 체험을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성령은 성도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사용한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16장 13절에 14장 26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보호되고 믿음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절대적 능력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도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있기에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복음의 전파도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전해드린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도 바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교회의 이적과 능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과 31절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한 그것을 행하시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31절에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진동하는 것, 땅이 흔들리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걸 느껴보셨냐고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도 흔들려가 붙잡고 설교했답니다.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택도 없다고. 그래서 안산 동산교회 그 원로 목사님 제자교육 할 때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 기도만 하면 땅이 흔들린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 그러더랍니다. 나는 지금도 기도하면 흔들린다. 그 목사님 말하면 그 존경하는 자기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흔들린다 그랬는데 왜 성경에 흔들린다는 말은 믿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은 왜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믿습니까? 그 믿음은요 빌리과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손으로 창자국 후벼보고 옆구리 넣어서 창자를 끄집어내 보고 나서야 내가 믿겠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있으면 믿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 그렇게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이 되도록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기에 오늘도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함께하는 우리를 통하여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믿게 하고 나아갑니다. 왜? 내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겁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분명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성품대로 제가 조금 전에 오늘 본문에 말한 그 귀한 것 오직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성품과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도자기 만들듯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성화되어져가는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육체의 욕심
그 방해 때문에, 육신의 그 방해 때문에 엄청난 방해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육신의 내 마음의 정욕의 그 생각들을, 인간의 그 욕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게 싫은 겁니다. 싫기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져가려도 회피합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절대적인 역사를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기쁘신 뜻을 따라 아멘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그렇게 경상도 말로 얻어 터져도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이외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다 그런 모습을 기뻐하며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고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천국의 그 귀한 것을 소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예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믿음을 성령이 알려주고 깨달아졌을 때에, 권능을 받았을 때에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에까지 나가서 증거하는 엄청난 주의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심의 증거고 또 그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누려본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의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맡겨진 일을 따라 분명하게 깨닫게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자기 안에서 심령을 통하여 움직이는 그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성령 받은 자만이 압니다.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 부인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체험, 성경이 말한 그 이적 연애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귀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았기에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성단에 가시고 또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 복음 증거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내 가운데 내주한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증거하고 나타내며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게 주신 능력을 행하며 증거하며 그 성령을 따라 이끌림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내 가운데 있으면 성령 말씀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깨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고 복이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절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이끌림의 그 모습을 따라 사는 삶, 진리의 삶, 영적인 생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 기업이 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마귀의 역사를 이기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행하고 성령을 충성하고 나갈 때 사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전달할 수 있고 이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과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과 제약과 세상도 마귀 역사도 질병과 고통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사하고 충성하고 또한 그 말씀에 이끌려 전도하며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라 통하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과 복과 찬양을 돌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이적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며 성령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을 살 때에 성령 66권에 나오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는다 했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성경에 약속한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림이 넘쳐나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사옵고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